할렐루야. 밤비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실 때에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열리고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 보자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영기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월 11일 밤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줄로 재어진 나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때로는 정욕과 욕심 우리의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감싸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5장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리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어서 4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사 우리의 귀에 울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각 사람 머리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신음과 간구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기도할 때에 이 모든 기도의 능력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능력들이 회복되어 주시사 우리의 기도의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예배드리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찬양으로 주님께 경배드리는 찬양대, 우리 2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교육과 가르치는 교사들, 그 외에 부족함은 많지만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현재의 부족함은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경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길된 공동체는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온 성도가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과 봉사에 기름 부어주시고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수고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역성경 사무엘상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성경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이 시간 참된 교회의 박순진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길된 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네.
작년에 뵙고 무려 1년 만에 이렇게 뵙게 되었네요. 이제 이산 가족 상봉하는 그런 기분입니다. 분립한 교회에서 저를 설교자로 불러주신 것이 오늘이 처음이에요. 우리 박상환 목사님과 길된 교회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매달 한 번씩 말씀 전해달라고 하셔서 일단 6개월치 성도의 기본 시리즈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건강한 사람은요, 집밥을 잘 먹는 게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따뜻한 집밥이 힘의 원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은 투고해서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의 양식을 투고해서 갖고 왔습니다. 사람의 말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받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면서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길 대신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길 잃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모두 자기의 이름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 이름은 순진입니다. 그냥 이름만 듣고 여성분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요, 근데 저는 제 이름을 어렸을 때부터 참 좋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인데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참되게 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또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실 때, 손주들 이름을 지어줄 때 어떤 뜻을 담아서 지으셨습니까? 거기에는 좋은 의미가 담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3장에 사무엘이 나오는데요, 이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슈무엘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와,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셨죠. 물론 사무엘은요,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2197명의 인물들 중에 완벽한 사람, 우리 예수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사무엘도 분명히 부족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성정이 우리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사무엘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야,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다. 즉 그의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야, 우리는 기도할 때 물론 응답은 받지만 모든 기도가 척척척 다 응답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너무 잘해주신 것 같지 않습니까? 참 부럽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무엘에게 잘해주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몇 가지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혹시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드려지기로 서원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 아니었을까요? 아시다시피 한나는 서원 기도를 하였고 그래서 이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원한 사람에게는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서원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삼손도요, 나실인 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삼손의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사사기 14장에 나오는데요, 내가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게 첫 마디예요. 그리고 계속 여성들 뒷공문이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결국 들릴라의 품에 안겨서 머리카락 잘리고 나중에 눈 뽑히고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물론 삼손은 당시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고 다곤 신전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 속에서 연약한 부분이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서원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다 귀하게 쓰임 받는 것과 동일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유, 그에게는 늘 기도해 주는 어머니가 있어서 그렇다. 자, 기도하는 어머니, 축복하는 아버지가 있으면 복이 자녀들에게로 흘러가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설령 잠시 곁길로 방황하는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시면 나중에는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고 해서 다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린 게 아니죠. 신포도를 먹은 사람의 이가 시린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부모의 신앙이 좋아도, 아무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단한 사람이라 해도 궁극적으로 본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의 전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요? 그들도 사무엘과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자랐지만 그들은요 3살 갈고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리고 음행을 저질렀죠. 그러다가 결국 그의 가문은 다 몰락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에서 자란다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에게 어떤 특별한 것이 있었길래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된 것일까요? 그가 나실인 서원을 했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고 성전에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무언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그 해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3장은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지요.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상황 파악을 위해서 제가 내용을 잠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전에서 성막에서 엘리 제사장에 의해서 길러졌습니다.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나서 젖된 후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도록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만 3살까지 모유를 먹이는데요. 만 3살이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막 뛰어놀다가 엄마한테 와서 또 젖 먹고 또 가서 막 놀고 막 그래요. 아마 사무엘도 3살 이후부터 부모와 떨어져서 성막에서 자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이 성막에서 잠을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울림이 좋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정확한 나이는 천국 가서 사무엘에게 직접 물어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1세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사무엘의 나이를 12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살 사춘기가 시작되는 그 어린 나이에 사무엘은 잠을 자다가 자신을 부르는 음성을 듣고 바로 엘리 제사장으로 달려갑니다. 저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제사장은 안 불렀다고 하지요. 두 번째도 소리가 났습니다. 또 엘리 제사장으로 뛰어갔는데 또 안 불렀다고 하고 세 번째 부르는 소리가 나서 또 제사장에게 가니까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은 이거 하나님이 사무엘 부르시는 거구나 라고 그제서야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아 또다시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나에게로 달려오지 말고 이렇게 해라 알려주시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제사장이 일러준 대로 그 자리에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그의 두 귀가 울리도록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사무엘상 3장에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저는요, 이 사건 속에서 한 가지 눈에 확 들어오는 구절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임하여 서서 이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늘 알던 늘 보던 성경 구절인데 그날따라 어떤 단어가 확 눈에 들어올 때가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실 때 저 멀리서 부르신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네 번째 부르셨을 때뿐만 아니라 전과 같이, 즉 처음부터 계속 사무엘의 침상 곁에 서 계시면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인데요, 주님께서 저 멀리 하늘 위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게 아니라 가까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너무 크게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키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인 2005년 5월에 미국으로 와서 참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겨우 30살이었는데요 20년이 그냥 순식간에 훅 지나가 버렸네요. 근데 당시에는요, 여러 가지로 참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플러싱에 뉴욕시리에다가 개척을 했는데요, 그 파슨스 블러바드 선상에 있는 주이시 센터를 빌려서 거기에 뉴욕 참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새빵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4년 6개월 동안 뉴욕에서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와 와이스톤을 계속 오가면서 장소를 5번 옮겨 다녔어요. 그렇게 자리를 못 잡다가 2010년 1월 1일부로 뉴저지로 교회가 이사를 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켄색에 있는 미국 교회를 빌려서 이제 이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교회가 조금씩 정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초창기 때 이 뉴욕에서 목회할 때 교회 장소를 찾는 것도 참 어려웠지만 가장 힘든 일은 역시 사람들과의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플러싱에서 살아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너무 터프했어요. 물론 열정도 있고 좋은 점도 많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워낙 치열하게, 정말 새벽부터 밤까지 그냥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이 마음이요, 그냥 강팍한 마음이 이제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예배 새로운 방문자가 오셨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티타임을 하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화를 냈어요. 왜 이렇게 젊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젊어서 죄송합니다. 막 사과하고. 근데 어떤 분이 우린 목사님이 젊어서 좋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좋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나이가 많으시면 우리가 막 섬겨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안 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더 잘 섬겨드려야겠다 이런 생각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요, 이게 마음이 막 강팍하다 보니까 막 교인들끼리 계속 싸우고 막 위로해드리고 막 싸움 말리고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자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사무실이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막 설교 준비를 막 새벽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인 중에 한 남자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근데 그분과의 전화 대화가 지금도 너무 생생합니다. 그분의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야, 박순진이 이 말이었어요. 반말로. 이분은 저보다 키가 훨씬 더 크고 몸이 거구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알코올릭에 갬블 어딕션에 니코틴 어딕션에 템퍼가 충만하여서 뭐가 안 맞으면 다 때려 부수는, 그러다가 경찰 오고 막 또 그러다가 좀 잠잠해지면 또 교회 나오고 이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전화로 저를 죽이겠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와이프가 이번에 권사되면 너는 내가 칼로 찔러 죽일 거고 교회는 불을 지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란 심정을 막 이렇게 자제하면서 차분히 말씀드렸죠. 집사님, 권사 직분은 제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뭐 공천 자격도 없고 공동의회를 통해서 피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막무가내였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잔말 말고 들어. 내 와이프 권사시키면 넌 내가 칼로 찔러 죽일 거고 교회는 불 지를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막 욕을 하더니 전화를 뚝 끊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눈물이 주르르 흘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동회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그 와이프분이 권사 피택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어떡하나. 그리고 그 후에 어떤 모르는 전화번호가 와서 받아봤더니 모르는 남자분이었는데 그 남편 집사님이 어느 날 이제 밤에 어느 날 저를 단둘이 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밤 8시인가 제가 처음 가본 어느 장소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죽는가 보다 하고 또 나오란다고 또 나갔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하면서 처음 가보는 장소에 갔더니요, 뭐 컴컴한 곳이에요. 허름한 창고 같은 곳인데 거기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그 안 내부도 깜깜했어요. 근데 아무도 없고 그 남편분이 저 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주여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갔습니다. 제가 가까이 가니까 그분이 제가 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자리에서 딱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갑자기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리부터 이 등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번에 그렇게 저를 죽인다라고 그 전화를 제가 받고 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젊어도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저분이 저에게 이렇게 전화한 것에 대해서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제가 그거를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무릎을 꿇는 그 모습을 딱 본 순간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듣고 계셨어. 그거 다 듣고 계셨어. 그래서 제가 달려가서 그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앉으세요, 집사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그분의 입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무릎 꿇고 빌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까요, 이분이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어느 날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라라는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싫습니다. 내 자존심이 있지 못합니다. 딱 버텼대요. 그런데 숨이 잘 안 쉬어지더랍니다. 그래서 한 2주 동안 버티고 버텼는데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직접은 전화를 죄송합니다. 직접은 전화를 못 하겠고 친구한테 이거 좀 전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너무 외로웠거든요. 제 또래에 담임 목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도 없고, 부모님 걱정하실까 봐 한국에 전화도 못 드리겠고. 그때는요, 매일 새벽 예배 설교만 한 게 아니라 매일 3시간씩 배운전도 했어요. 교인들 대부분이 차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새벽 예배, 새벽마다 매일 3시간씩 운전하고 와서 또 대학원 가서 공부하고, 갔다 와서는 신방 다니고 또 설교 준비하고, 잠잘 시간은 없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열매는 없고 늘 당하는 것은 무시당하는 것이었고. 그런데 그 사건이요, 저에게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무 속상해서 그냥 툭 하고 뱉어버리고 잊어버렸던 말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경험하고 나서요, 어떤 일을 당해도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그 후에 그 남편분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하시죠? 아내의 권사 임직기 때 다 같이 나와서 같이 사진 찍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그 후에도 또 똑같이 옛날처럼 화나면 나오고, 또 뭐 화나면 안 나오고도 뭐 좋으면 나오고,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변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해도 환경은 그대로잖아요. 예배 때 막 은혜 받고 집에 딱 문 열고 딱 들어갔더니 아이고 또 한숨부터 나오고, 일터에 가면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상황은 늘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내가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성도는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강과 담대함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어떤 일을 당해도, 오해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그 환경을 뛰어넘는 그 평강과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실제적인 기도 생활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임하여 서서 나와 가까이 계시다라는 이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은요, 우리 기도에 대한 관점을 바꾸게 해줍니다. 기도는요, 그냥 허공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쏟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각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하는 그 워딩과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자비롭고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지금도 살아계시고 알파 오메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늘 이렇게 기도하는 어떤 기도의 패턴들이 있잖아요. 자, 중요합니다. 기도의 내용 좋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가까이 느끼며 기도하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저는 기도할 때요, 어떨 때는 기도하자마자 기도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에는요, 기도하려고 딱 하는데 이런저런 생각들이 불쑥불쑥 떠오를 때도 있죠. 집에 불 끄고 왔나? 이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즘 그 사거리에 그 가게는 장사가 잘 되나? 기도하다가 괜히 남의 비즈니스를 걱정해 줍니다. 타주로 이사간 그 친구네는 잘 지내고 있을까부터 해서, 한국에 있는 그 친척은 가족은 또 잘 살고 있나,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전국 일주, 세계 일주 한 바퀴 쭉 다 하고 나서 아이고 벌써 시간이 다 됐네.
그래도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다는 것이지요. 기도를 우리는 늘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때로는 집중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너무 잘하고 싶으니까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제일 먼저 가르쳐 준 게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부르는 것부터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부르는 게 중요하냐면요, 성경에서 이름은 그냥 호칭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 프레전스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부르는 것, 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 임하여 서 계신다는 것을 제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잡생각이나 졸음이 저를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과 깊이 대화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고 주여 혹은 아버지 아니면 주님, 하나님 상관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실제로 주님과 깊이 대화하며 기도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기도할 때에 사무엘과 같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의 중간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실은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길den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기도 응답받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앞에 임하여 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 가운데 깊이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받는 역사,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두 귀가 열리며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아름다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으로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주를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면요 기도 말도 안 나옵니다. 그냥 눈물밖에 안 나오지요. 그러나 그런 신음도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까이에 임하여 서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늘 경험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길된 교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공동체에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 멀리에서 우리 자라나 못하나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까이에 임하여 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 주님의 임재를 오늘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냥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롭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바라보며 한숨 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곁에 가까이서 계시는 주님과 대화하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게 없어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버지 늘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환경이든지 담대하며 아버지 한 마음에 평강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복되고 귀한 날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멀리 계셔서 잘하나 못하나 보시는 분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임하여 서서 말씀하시고 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서서 가까이 계시며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 주님, 우리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늘 경험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진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강이 있게 하시며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또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아뢰는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어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 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시간과 수고와 헌신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서 생명의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신음과 간구가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어 주님께 응답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현장과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가 끝난 뒤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한 따뜻한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함께 좋은 교제 나누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실 분들의 명단이 교회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맡으신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명단에 수정이 필요하거나 추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박승환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헌금에 대한 세금 보고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참쟁교회 웹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받으시는 분의 한글과 영문 이름을 모두 기입해 주시고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기den교회 헌금 내역을 합산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메모란에 기den교회 헌금 합산 요청이라고 꼭 기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령 방법을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den교회 사무실에서 수령하시는 것, 두 번째는 이메일로 받으시는 것. 이메일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주소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편으로 받으시는 것. 우편으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집 주소를 자세히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에 신청하기를 꼭 눌러 주셔야 완료가 됩니다. 신청하신 서류는 2, 3주 안에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 새벽 5시 45분에 열리는 특별 새벽 예배가 이제 3번 남았습니다. 3세번입니다.
남은 시간도 더욱 기도와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하시는 우리 기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 우리의 신음과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길된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과 직장, 그리고 사랑하는 길된 교회 모든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